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려워하지요. 그리고 시집살이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는 반대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배우는 시대라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전에 한번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당시 환갑을 맞은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환갑 때 돼서야 손주를 봤으니까 좀 늦은 편이죠. 그 사모님은 손주가 어찌나 보고 싶던지 100일 딱 되니까 손주가 미국에 살았습니다. 아들네가. 그래서 미국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한테는 내가 너 손주 보러 간다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로 미국에 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 한번 보고 가려고 들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눈에 어른거려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크게 실망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늦게 손주를 봤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얘기를 좀 탁 안고 있으면 아들이 잽싸겨서 탁 채가서 얼른 탁 채가더랍니다. 조금만 안고 있어도. 손 씻었습니까? 핀잔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속상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나눈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모님 친구들이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되는 비결 알려주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집에 오라고 해도 아들 집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마. 둘째, 오라고 했어도 첫째는 며느리가 오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아들 집에 가지 마. 둘째, 오라고 했어도 웬만하면은 가지 마. 시어머니가 안 온다고 서운한 며느리 하나도 없답니다. 셋째, 혹시라도 아들 집에 가더라도 부엌에는 들어가지 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넷째, 며느리 앞에서는 야, 우리 아들 뭐 좋아한다 이런 말 하지도 말고 아들이 좋아하는 거 싸가지도 말아라. 다섯째, 기념일이 되면 뭘 사들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빈손으로요? 현금으로, 그렇죠. 현금으로 붙여. 더 좋아해. 네,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은 딱 5가지랍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요. 고맙다. 다 이해한다. 수고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 외에는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 싫은 소리 없이 피하는 방법 3가지도 알려주더랍니다. 며느리 보는 앞에서 방 걸레질을 열심히 하다가 손주 코를 그 걸레로 코를 흥 하고 풀어줍니다. 그것도 약하다. 그러면 애기 밥 먹일 때 밥을 꼭꼭 씹었다가 이런 해서 다시 넣어줍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할머니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 딱 애들 그림책을 딱 펼쳐놓고 어렸을 때 이렇게 짚으면서 공부했지요. 자, 트럭을 보고 뭐라고요? 도라쿠 따라내. 도라쿠 하면은 100% 이렇게 가르치면 얘기 당장에 뺏어간다. 안 맡겨 드릴 것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아들만 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딸이 있었으면 소원이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딸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 낳으면 뭘 태워줘요? 딸은 뭐 태워줍니까? 비행기 태워줘. 아들은요? 니아카 태워준다. 제가 그 말 들었습니다.
전에는 남성 중심 사회라서 아들이 중요했고 또 지금도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여성이 중심이라는 것에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안주인 여성입니다. 여자 말 잘 들어야 되죠. 알고 보면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왜 딸이 꼭 필요한가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홀로 되어서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 속옷 빨래 혹시라도 목욕시켜 줄 때 아무리 며느리가 편하다고 해도 딸보다는 불편한 것 아니냐. 그래서 딸이 꼭 필요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반평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경우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집가면 신랑도 신랑이지만 시댁 식구, 특히 시어머니를 잘 만나야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딸처럼 부모처럼 친부모처럼 여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롭고 문학적으로 형태나 구성이나 교훈 등에서 단연 돋보이는 성경 바로 룻기라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중에 등장하는 여인 4명이 나옵니다. 아시죠?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예,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룻, 그리고 다윗 왕이 가름한 밧세바 이렇게 4사람이 나오는데 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를 우리가 그냥 보니까 모르지만 이 성경 전후 사정 배경을 알고 보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도 그것인데 다윗 왕가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 매우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처자식을 다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내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창 살고 있는 처자식을 띄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힘든 결단을 했습니까? 말씀대로 지키자고 순수혈통을 지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투철한 유대인들인데 모압 여인을 주인공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에서 또 흥미로운 것은 등장인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그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룻의 뜻은 동반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해주는 친구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또 동서가 나옵니다. 오르바, 이거는 구름, 떠돌아다니는 구름, 그리고 목티, 말의 갈기, 날리는 갈기 그런 뜻입니다. 아들들이 앞에는 나옵니다만 말론, 기론이 나오죠. 말론, 병이든 또 기론, 초췌함, 파멸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들 이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들 자기 이름대로 말론과 기론은 병들고 초췌한 모습으로 후사가 없이 금방 일찍 죽었습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도 시어머니가 얘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의 갈기가 휘나들듯이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가족들 어쩔 수 없이 이방 모압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땅, 이방 땅으로 가서 산다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나를 보여주는 울타리가 거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보호해줄 친척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아무런 후삭 없이 죽었으니 이제 집에 누구누구 남았습니까? 과부만 셋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형이 후삭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 했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 또는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고대에는 동서양 모두 있었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들어보셨죠? 부여 고구려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아래로 동생으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후사를 얻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순으로 책임을 져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오미마저 나이가 많아서 나오미가 아직 나이가 있다면 애를 낳을 수 있을 텐데 그럴 나이가 넘었습니다. 이젠 자기 집안에 다 대가 끊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부 셋이서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산 것도 서러운데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본문 15절 보면 룻의 동서 오르바 시어머니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쌩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르바가 잘못했습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 더 할 것도 없는 곳에 마땅히 제갈 곳 간 것뿐입니다. 사정을 생각하면 오르바를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룻과 비교해서 오르바를 향해 인정머리 없다 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르바가 나쁜 것이 아니라 룻이 세상 없이 착한 것입니다. 착하다 못해 바보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앞날이 창창한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재산도 하나 없고 또 후사를 이을 방법도 없습니다. 남으면 무조건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렇죠. 또 시댁에 재산이라도 혹시 많으면 또 의지할 사람이 또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고대사에서 여러분 애를 못 낳는 여인 한이 얼마나 큰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를 못 낳고 있던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아서 멸시를 당하자 야곱에게 제발 아들 낳게 해달라. 나 애기 못 낳으면 아들 못 낳으면 나 차라리 죽을란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은 애 못 낳는 것을 얼마나 온통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룻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애를 낳을 기회마저 없습니다. 그 집에 있어봤자 아무 희망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수모와 고생을 각오하면서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겠습니다. 이 룻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혹시 다른 뜻이 있었을까? 그렇게 무슨 뜻일까 싶어서 자료도 뒤져보고 주석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친구를 사깁니다. 그렇죠.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친구로 만듭니다.
고향이 갔습니까? 또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무엇이라도 하나 연관을 지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예를 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다단계 사업에 잠시 빠질 정도는 아닙니다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메이는 잘 아시죠? 하이리빙 들어보셨습니까? 아메이 하이리빙 더 오래된 거 자석료 여러분 재팬라이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다 또 무슨 자동차 범칙금 다단계까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면서 나름대로 그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적이 진짜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사람을 모으는 것, 사람들의 관계에서 많이 내 회원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많이 알고 모아야만 성공하는 사업인데 그런 일이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누군가를 만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스스로 괴롭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룻을 보니까 혹시라도 이익이 될까 계산한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 봤자 아무것도 도움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룻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룻이 세상 없이 착하고 순진했구나.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차마 시어머니를 홀려 남겨주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없다는 그 인정 때문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룻의 아름다운 마음, 조건 없는 사랑,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좋은 친구 벗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러한 룻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도저히 길이 안 보이던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죠.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친척 보아스를 통해 다윗 왕가를 대를 이을 수 있는 다윗의 선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룻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계산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부딪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같이 착한 사람이라도 당장에는 빛도 못 보고 고생만 하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착한 맘 먹었으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착착 축복해 주신다. 급하게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룻처럼 희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 망하는 법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 없다고 겉모습을 볼 땐 실패할 것 같을지라도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십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세 아들이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약속의 왕 다윗 가문의 혈통을 잇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맡겼는데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룻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룻의 결단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각자 이렇게 결단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씩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셋을 키운 권사님에게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 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땐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또 큰애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땐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자나 독수리, 맹수의 왕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자는 병든 새끼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 바닥으로 언덕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굴러 떨어뜨립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낙심한 자, 고통당한 자, 방황하는 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서 사랑으로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룻을 통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사랑도 큰데 그도 참 좋은 친구인데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라고 받아주셨습니다. 험한 세상, 어렵고 눈물 나는 길을 걷는 우리에게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의 룻,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의 희생과 사랑도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필요할 때 끝까지 친구가 되어지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